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 서신은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의 힘에 밀려 연약한 존재로 전락한 것 같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로마와 유대교로부터 멀티 공격을 받았기에 더욱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생업과 사회 공동체 그리고 목숨까지 걸어야만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말입니다. 이러니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면 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만 믿지 않으면 고난 당할 일도 없고 생활의 어려움을 당할 일도 없을 것이니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는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때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말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과 돈과 열정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확실한 믿음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확신 말입니다. 그나마 우리 시대는 이런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목숨을 잃거나 가진 것을 잃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때론 이런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믿음도 동일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나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밀려오면 믿음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을 선택해야 할 당연함에 대한 것들을 나열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탁월하신 분임을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탁월하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보다도 탁월하고 세상의 그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 탁월하다고 말입니다. 그 탁월하심이 믿어질 때 믿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본서의 기자는 1절과 2절의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 시작이 어떠했음과 끝, 곧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힘과 권력과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은 착각을 하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주인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사람을 통해 나올 병폐들은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저자는 1, 2절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서의 시작은 창세기의 시작과 일치합니다. 온 인류의 시작과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말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강조하기 위해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더 이상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빛나는 존재 하면 천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까지 나왔죠. 그만큼 영적인 존재에서는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저자는 바로 그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말씀드렸듯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의 최상위 계층인데 그리스도는 어떻다고 합니까?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냥 뛰어난 것이 아니라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된 존재와 창조하신 분은 비교 자체가 불가한 것입니다. 천사와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천사가 갖지 못한 이름도 가졌다고 하십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말입니다. 그럼 뭐가 더 아름다운 이름일까요? 그것은 인류를 대속하러 오신 어린 양이라는 것과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의 주, 재림의 주도 천사에게 붙여질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이렇게 탁월함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어진다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좀 힘들다고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매일의 삶이나 역경의 연속이나 그 삶이 특별할 수밖에 없고 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럼 탁월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약한 자를 지배하여 제국을 이룬 로마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랑이 될 수도 없죠. 만약 힘이 정의이고 선이라면 이 세상엔 영원히 전쟁과 약탈과 갈등만 존재할 것입니다. 한순간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강한 놈이 와서 우리를 괴롭힐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절대 선이며 사랑이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과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겐 즐거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도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했으니 그 기름이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의 기름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어지겠죠. 이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로마는, 제국들은 이런 것들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줄 수도 없죠. 탁월하신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멸망하고 낡아지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유일하신 분이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그 주님을 믿게 되면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고난의 길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 확신이 필요하겠죠. 매일의 삶이 확실하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동행하셔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